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도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읽기 133번째, 또 사도행전으로는 36번째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라고 하면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과 예언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우리가 읽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확산되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때 곳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이야기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은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런 수많은 역사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경과도 들려주고 이유도 들려주고 또 어떻게 하라는 명령도 들려주시고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또한 들려주시는 큰 이야기이고요. 그 도막도막 잘라내서 읽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각 책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성도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의 의도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얘기를 왜 들려주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려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일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다녔던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편지를 갈라디아서라는 이름으로 읽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벌어진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렸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벌어진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사도회의를 다녀온 이유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여행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정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고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였는데, 그 실라가 바로 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바나바에게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으로 한번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기 위해서 떠납시다 할 때 그럽시다 하고서 둘이 의기투합이 됐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나고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면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을 지난번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도시로 말하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가는데, 성령께서 자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다 보니 바닷가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다. 드로아는,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전쟁의 유명한 도시 국가였던 트로이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0-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곳이다. 드로아에 당도한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앞엔 바다고, 그럼 이제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했겠죠. 그때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환상은 아마 밤에 보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환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드로아는 바닷가라고 그랬잖아요. 바다 건너편에서 바울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라는 그런 요청이죠. 바울은 이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그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 일을 이해한 다음에는 서둘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빨리 해야지, 망설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편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부른다는 말씀도 드렸죠.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구해서 탑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 네아폴리, 건너편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첫 성.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첫 성이라는 말은 으뜸가는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정부가 의도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개발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민지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로 말하자면은 계획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도시였다. 여기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요. 유대인들은 별로 안 살았습니다. 전성기에는 한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1만 명 정도 사는 도시면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물론 로마같이 100만 명이 사는 도시도 있었지만 그건 뭐 특별한 경우이고요. 1만 명 정도 사는 도시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해서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죠. 선교 활동을 하려면은 또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리고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거의 유대인급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회당에 와서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광의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역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유대교 회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주로 선교 대상으로 1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물론 알지만 유대인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아마 더 나은 선교 대상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이제 새로운 도시 왔잖아요. 그럼 바울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 13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가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좀 방식이 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회당을 안 가고 문 밖, 여기서 문 하는 것은 성문 밖이란 뜻이거든요.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강이 있는 곳으로. 왜 그랬냐 하면은요, 우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설립하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성인 10명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인지 어떤지 이유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도시였고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가려고 해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천에 와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봤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도시에 살면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냈을까? 만약에 회당이 있으면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가면 되니까.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키냐면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 모임을 갖는데 기도 모임을 갖기 위해서 선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도 가급적이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왜 물이 있는 곳을 찾느냐 하면은요, 정결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례를 행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는데,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나 또는 그런 것보다는 흐르는 시냇가나 이런 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례를 해가지고 물이 이제 떼꾸장물이 되면은 그럼 그게 남아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물이면 떼꾸장물은 떠내려가고 깨끗한 물 위에서 내려오니까, 말하자면은 부정해진 물은 흘러내려가고 깨끗해진 물이 새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흐르는 물이 있는 것이 좋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고여있는 물이라도 괜찮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탕을 만들죠. 목욕탕처럼 조그맣게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결례를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죠. 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도 모임 하는 곳이 있겠구나. 기도 모임은 어디서 한다고요? 물가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강이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강가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있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는 두아디라 시 출신의 여성이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명을 어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그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 여성인데, 지금 빌립보에는 그럼 왜 와 있는 것이냐 하면 사업차 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뭐의 특산물이 있냐면은 옷감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옷감 중에서도 최고급 옷감인 자주색 옷감, 자색 옷감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아무나 못 입습니다. 입고 싶어도 못 입습니다.
이것은 왕실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최고급 값이 엄청 비싼 이 자주색 옷감 염색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수출하는 그런 산지였고, 루디아는 두아디아라 출신으로서 자기 고향의 그 특산물인 자주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옷감을 파는데, 아마 왕실만 입는다고 했지만 아마 귀족들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성의 최고위층 사람들을 상대로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대 사회에 이런 고급 옷감을, 요즘으로 치면 무역상 아닙니까? 혼자 와가지고 하고 있는 여성이라 그러면은 대단히 당찬 사업가이고, 요즘 흔히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근데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자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라고 했는데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아마 미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질 때요, 그 복음을 듣고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시면 알잖아요. 100명을 만났다고 합시다. 100명을 만나서 내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했을 때 몇 명 정도나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확률이 좀 높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사셨던,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중도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경위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던 중에 루디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제안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선 루디아가 주도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보통 이 일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루디아가 누구랑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걸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지내게 됐는데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기도처로 가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가 이제 중심 사역지가 되는 거죠. 기도처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여성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같은 무속인이라고 해도 왠지 조금 좀 특별한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임한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은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가 좋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성이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 점을 쳐가지고 또 잘 맞으니까 아마 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면은 그러면 야 그런 말 누가 못하냐고 복채도 안 내놓을 텐데 그 사람은 딱 찍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점 한번 치려면 돈을 많이 줘야 했을 겁니다. 점 쳐보신 분 없으시죠? 신통한 점집 가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쫙 얼굴만 보면은 뭐 웬만한 것도 맞추고 그게 귀신의 능력이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대충 확률이나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뭔가 좀 어떤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은 뭐냐면 주인의 소유이고 종이 돈 벌면은 그 돈도 주인의 소유이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돈벌이 통로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부터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드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떠들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편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바울이 뭐가 괴로웠을까? 시끄러워서 아이고 귀 아파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까? 아니면 창피했을까? 뭐가 괴로웠을까? 하는데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자료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가 꺼낸 하나님 이야기와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 사람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제우스니 무슨 헤르메스니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도 그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홍보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거로는 특별히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성이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신이 쓰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사람들이라면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이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게 없는데 뭐가 괴로웠을까 하면은,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그냥 대하고 그럴 때 불편하잖아요. 저는요, 찬송가 가사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어요. 왜? 조금 더 높임 말로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예수라고만 하는 것도 싹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나는 그 대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예수가 그러는 거 하면은 그래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괴로운 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하자면 신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보낸 사람들이다 하고 떠들며 쫓아다니는데, 그게 듣기 싫을 이유는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우스니 뭔 이런 신하고 동격으로 놓고 본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순순히 나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종의 주인. 여종의 주인은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던 사람이거든요. 밥만 먹여주면 돼요. 가져오는 돈 중에 일부를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수입이 딱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돈 벌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편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앉아서 돈 버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돈 벌던 사람인데, 그 앉아서 돈 벌던 그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종은 구원받았지만 주인은 돈벌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자기 욕망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생명을 귀한 줄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릇된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 여종의 주인은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벌이가 사라진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어떤 일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벌어지는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